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종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이 지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직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이 지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직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금기어가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운이나 우연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인 나를 이처럼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은 과연 우연이나 운이 작동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연이나 운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려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그 직선거리로 가면은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금 가시면은 하루 이틀 내에 금방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택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로 가시려는 이 결정은 과연 예수님의 변덕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직선거리를 두고 우회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택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며,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 하느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물 달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그녀 자신의 개인사를 줄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인의 반응이 어떻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와 같이 또 대답하는 것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수맥을 알고 계신가 보다. 그 수맥은 수원이 깊고 수량도 풍부한가 보다. 그럼 내게도 그런 물을 주소서. 지금 예수님께 육적인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에 걸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가진 그 인식의 한계를 깨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였을 때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인이 가진 인식의 한계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그저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식의 한계인 것이죠. 다음, 예수님께서 여자의 개인사를 줄줄이 말씀하셨을 때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자신이 말하지도 않는 그런 개인사를 줄줄이 말합니까? 선지자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해받지 않으시는 이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여인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물이 마시면 영생을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았을 때 여자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분명 거짓말쟁이는 아니십니다. 그러면 진짜 영생수를 주시려는 분이시죠. 그런데 영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예수를 당연히 메시아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물을 육적인 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인식의 한계.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결국 이 인식의 한계를 넓히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넓히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알 수 없는 대화를 마친 여자는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여자는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 또한 알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대화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여자는 자신의 개인사를 맞추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여서 불리한 얘기를 피하고자 다른 화두를 급히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진 인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따르면 예배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시 사람들은 여자의 말대로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이스라엘 뿌리이기는 하나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아수르와의 통원 정책으로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다.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산, 즉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라 다른 곳에서 너희는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그 혈통과 민족과 나라와 상관없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 여인에게 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깨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인식의 한계를 깨십니다. 평범하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그토록 고대하셨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평생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우물만 파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 당신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물을 주러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그 생명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현재의 조건, 그것이 장소의 문제이든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이든 나의 약한 믿음 때문이든 그 조건 때문에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나는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인식의 한계를 깨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에 갇히고 인식의 한계에 갇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에 곧 이때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깨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니다, 나중으로 미루겠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의 깊은 경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룩한 곳,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 생수를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하라. 그때가 지금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초청을 받고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족과 친지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온 동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구원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식의 한계가 초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고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내가 해야 할 급한 일들이 있다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삶이 분주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